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260장, 260장 우리를 주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잠시만요. 안 맞아요? 안 맞. 반주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254장 할까요? 254장.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합니다. 254장입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한 곡 더 찬양을 원합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50장 찬양 함께 찬양 드리시고 우리 예배 임하길 원합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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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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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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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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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우리 수요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조용한 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수요일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을 당하시기 바로 전까지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역을 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9장 찬양입니다. 439장 찬양 함께 하시고 우리 송은아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439장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간에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간에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무한 영광 일생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고 대면하는 삶을 살았던 모세의 신앙을 닮아서 우리도 삶 속에서 늘 주님과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코로나로 시장 선거로 어지러운 이때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게 하시고 정치하게 하시어 서로 화합함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정된 나라,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우리가 믿는 자들은 미스바로 모이게 하옵소서. 몸은 모일 수 없지만 마음은 하나 되어 늘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헵시바가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말로는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막막함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고 있어서 주여 얼굴을 돌리고 나를 보아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믿음 없는 모습을 봅니다. 조심하고 철저히 방역해야 하겠지만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심령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시오며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늘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부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이고요. 1절로 5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64쪽 즈음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이고요.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2장 1절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수요일 밤 사모하셔서 주님의 성전을 찾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임하고 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 밤 예배 십자가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한 물건의 가치,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의 가치는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는 누구의 흔적이 있느냐, 누가 사용을 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축구를 좋아합니다. 아이들 치고 축구나 농구, 구기 종목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은 토요일마다 축구 클럽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전문가적인 수준으로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취미로 건 한 10년 동안 축구를 해온 것 같아요. 10년 동안 축구를 했으면 나름 실력도 늘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당초에 발 재간이 없는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도 아무튼 10년 동안 열심히 다녔어요. 수원에 박지성 축구교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홍보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는데요. 박지성 축구교실 누가 만들었을까요? 박지성이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박지성 작은아버지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박지성 축구교실에 10년 정도 다니고 있어요. 박지성 축구교실 다니면은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는 실제로 박지성 선수가 와요. 행사 때문에 오기도 하고 어떤 업무적으로 오기도 하고 정말 드물게 와요. 드물 오기는 하는데 어느 날 누나가 토요일 날 큰아이가 축구를 토요일 날 하다가 한켠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일 것 같아요? 박지성 선수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교육을 받는 시간이라서 갈 수가 없는 거죠. 정해진 과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과정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박지성 선수 있는 대로 가려고 하니까 이미 갔다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월드스타죠. 월드스타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절망하고 잔뜩 풀이 죽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가려고 주차장에 가는 길에 공교롭게 박지성 선수가 뭘 놓고 왔는지 차를 타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박지성 선수하고 큰아들이 둘만 만났어요. 단둘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흥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없었어요. 엄마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막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그 박지성 선수한테 인사를 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리고 갖고 있던 축구공에 사인, 낡은 축구공인데 거기 사인을 좀 받기도 하고 했었어요. 너무 좋아했었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여줬는데 하나 느낀 게 있었습니다. 정말 얼굴이 작구나. 박지성 선수. 준하랑 얼굴이 비슷하더라고요. 크기가. 깜짝 놀랐습니다. 쓸데없는 말씀이 좀 길었어요. 죄송합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축구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공이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같은 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축구공입니다. 다른 하나는 박지성 씨의 친필 사인이 있는 축구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축구공이 더 값진 축구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축구공보다 당연히 정말 슈퍼스타가 쓴 친필 사인 있는 축구공이 더 대단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낡아 빠진 낡은 공이지만 친필 사인이 있어요. 그럼 이제 누구나 봐도 정말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물건도 누구 손에 있느냐, 누구의 흔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축구공은 의미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와 볼까요? 노인이 들고 있는 지팡이 어떻습니까? 그냥 지팡이입니다. 몸을 지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흔적이 있는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단순한 그냥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 지팡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됐던 어떤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 지팡이입니다. 모세와 같이 있었던 대단히 놀라운 도구입니다. 쓰임받는 도구예요. 물고기 몇 마리와 떡 어떻습니까? 내 손에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도시락입니다. 먹고 없어지는 도시락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흔적이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떡 몇 덩어리라고 한다면 그거는 단순한 도시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흔적이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도구로서, 재료로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 그래요. 주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흔적이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극명해요.
다릅니다. 그냥 사람은 그냥 사람입니다. 주님의 흔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사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사람, 주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기적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참된 성공은 세상이 말하는 안녕과 만족과 유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성공은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흔적과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성공하신 분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라는 게 아니라 이미 성공하셨기를 바랍니다. 성공하셨기를. 자, 아무리 능력이 좋고 뛰어난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어때요? 갖고 있던 십자가를 놓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십자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이고 누구보다도 복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중요성과 십자가의 소중함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십자가가 갖고 있는 의미, 나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십자가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했던 선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끄집어내서 그 역사 현장과 우리가 들어가서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십자가가 갖고 있는 능력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의 전도 사역 중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전에 사도행전에서 17장 쭉 보면은 이어지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아테네에서 선교를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선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정열적인 전도자였습니다. 열정을 갖고 있는 전도자였어요. 자, 어느 날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아테네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테네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바울이 들어간 아테네라는 도시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철학이 흥한 도시였어요. 변론과 어떤 수사학, 말로, 그리고 또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쭉 이어서 보면은 온 성에 우상이 많고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 격분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를 가서 이제 토론과 논쟁을 하면서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아테네에서 전도하면서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했던 어떤 전도의 방법과는 좀 다르게 자신이 믿었던, 예수를 믿기 전에 배웠던 어떤 철학적인 사고방식, 어떤 지식, 지혜, 거기다가 믿음을 더해서 잘 버무려서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보통 웅변가들이 어떤 도시로 들어가려면은요, 잘 확립된 일종의 관행에 따라서 웅변을 시작을 합니다. 그 웅변의 서두는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로 뭘 할 것 같아요? 자기 평판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기 평판. 자기 자랑이지요. 자기 자랑 이야기를 잘 전달해야지, 저 사람 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라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도시는, 아테네는 철학자들이 많고, 바울 자신도 당대 최고 엘리트지 않습니까? 최고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수사학적인 표현이라든가 철학적인 논쟁에는 굉장히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원래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어떤 수사학전 부분, 어떤 철학적인 논쟁 부분에 자신 있게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뜻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들 보면 그 사람들한테 맞게 사람들한테 말을 딱 논리적으로 이건 저렇고 저건 이렇고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면은 참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성경 말씀에는 실패했다라고, 대략 전체적인 많은 사람들, 소수에게 몇 명이 또 전도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통치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도시에서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썼어요, 사도 바울. 신경도 많이 쓰고 신중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철학적으로 전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설교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영 먹히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를 끝나고 다른 발언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합니다. 또 무슨 뭐 신기한 말을 하려나 보다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모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해야 하는 일, 자신에게 맡겨진 일, 자신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일을 잘 하지 못했을 때 우리 어떻습니까? 좌절과 절망, 실망감이 오죠. 좌절감이 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전도에 실패하고 설교에 실패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실패보다는 수치심을 가져다 주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복음 전도의 사역에 있어서 회의감도 좀 들었을 거예요.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었을까. 삶에서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수치스러운 일. 고난의 순간은 지나고 나면 바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스러운 순간은요, 기억이 오래 남아요. 오래 남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찬양을 할 때 선곡을 딱 신중하게 합니다. 근데 그 찬양이 막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지 못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찬양을 하다 보면 그냥 약간 뭔가 좀 깨림칙하고 찬양을 하면서 스스로 마음이 끌어오르는 그런 게 없을 때가 덜어 있거든요. 덜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좀 마음이 아파요. 스스로 찬양을 하면서도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마음이 아파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 막 버벅이고 앞뒤 말들이 꼬이고 이게 아닌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제가 원하는 어떤 반응들이 서로 어떤 그 주고받음이 없을 때 그러면 스스로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 얼마나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오늘 성경 말씀에서처럼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때가 언제였습니까? 은퇴하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없을 경우 눈물이 날 정도로 힘이 들다.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섰는데 그 자리 가운데 모두가 갸우뚱한 표정으로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아테네 전도에 실패한 사도 바울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예수 안에 죽었는데 나는 이미 죽은 존재인데 이게 무슨 수치인가? 수치가 무슨 필요 있나? 라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철저한 어떤 교훈을 깨달아요. 뭐냐면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2절 말씀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말씀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 말씀은 진리이고 핵심인데 사도 바울이 포인트로 잡았던 것은 그 다음 문구에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이 작정하였다. 그게 최고고 십자가가 최고고 십자가가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그걸 고백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핵심입니다. 아테네에서 전도에 실패했던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거예요. 십자가가 없었던 거예요. 결심을 했는데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당연한 건데 내 마음속에 십자가를 담아두는 것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 중에서도 특별히 수치심을 주는 실패들이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을 주는 실패도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에요. 그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때 바로 십자가로 다시 고개를 돌리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의 기도를 두고 봐도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요,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님, 내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너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안 돼! No!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야! No! 아니야! 이쯤 되면 좀 절망하고 포기할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아요. 세 번째 또 이럽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여기서 어떻게 됐을까요? 또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됐어. 그만하면 됐어. 그렇게 반응을 하신 거예요. 간절한 기도잖아요. 3번이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님은 노로 응답하셨어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 미워요 이런 거 안 했어요. 다시 십자가를 마음속에 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두고 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고 다시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물론 그 기도에 대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니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역경과 시련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품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을 통해서 내가 제물로 드려질지라도 기뻐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도 그랬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십자가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비록 시험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항상 고통보다는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테네에서 이런 식으로 실패했지만 사도 바울은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는 가운데 있어서 이제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고린도에 와서 바울은 아테네에서의 선교 실패 원인을, 선교를 잘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외에 자신의 것을 적절히 섞어서 전하였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바울은 직접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는 새롭게 다짐을 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전하겠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본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본문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고린도를 전도할 때는 사도 바울은 더 이상 화려한 웅변과 철학적인 아름다운 말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객관식 시험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팁을 하나 알려줍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사지선다행이나 오지선다행 문제가 나오지 얘들아 하면서 만약에 답이 2개가 헷갈려 이거 아니면 이거 답인 것 같아 그러면은 뭐가 답일 것 같니? 라고 그러면 뭐가 답이에요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찍은 게 답이라고 보통 팁을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원래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아테네에서 오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고린도로 넘어가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맞아. 역시 첫 번째였어. 그게 진리였어. 그게 답이었어. 분명히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십자가가 정답이라고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바울의 가슴에 자기의 가슴에 십자가만 심으면 된다고 했는데 자기 잔머리를 굴리다가 오답을 골라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정답을 고르지요. 명확하게 고르지요. 정답이 뭐였습니까? 십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직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고 오직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났어요. 바로 거기에서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진리를 믿을 때 바로 거기에서 진짜 능력이 나옵니다. 주님의 복음은요, 오직 그분의 십자가로만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체험하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거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헬라 중심 도시예요. 고린도 무역의 중심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고린도에서 그것이 통할까 사실 좀 두려웠을 겁니다. 오히려 고린도는요, 엄청나게 타락한 도시예요. 우상이 들끓었던 도시였습니다. 바로 전에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논리와 함께 수사학적인 표현을 다 동원해도 안 되었던 동네가 있었는데 고린도라고 별반 차이가 있었을까?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타락했고 누군가 아무 이유 없이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자기를 해코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은 역시 사람이었어요. 두렵고 떨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결과는 달랐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능력 있게 전했고요. 고린도에서 전도했던 그 내용들은 아마 성공이었습니다. 결국 신약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가 고린도 지역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 십자가를 내세웠고 십자가를 자기 가슴에 새겼고 십자가의 흔적을 자기 몸에 남겼다는 것. 자, 아테네의 실패와 고린도의 성공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환경도 크게 차이 없었고 전하는 사람도 대동소이 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큰 차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선포하는 메시지 속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큰 차이예요. 왜 십자가에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까? 우리 본문 4절, 5절 말씀 볼 텐데요. 거기 나와 있어요. 우리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길 원합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로 전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로지 그 선포되는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고자 했다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내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보면은 중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는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사면 돈이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러나 마틴 루터라는 그 사람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세상에 바르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진 것 딱 하나, 십자가.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도사를 떠나서 내가 여러분들 우리가 개인의 노력, 금식을 하고 노력을 하고 어떤 그런 것들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금식을 하면서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막 며칠 굶었어요. 금식을 했어요. 그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배고픈데 금식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좋아하실 정도로 충분히 굶었어. 그래, 충분히 했어. 아니면 찬양을 하면 생각을 합니다. 내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 않나? 주님이 불편해하지 않으시려나? 내가 충분히 찬양을 열심히 했네? 또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 봉사와 섬김을 하면서 내가 충분히 선한 일들을 했나? 나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나 천국 갈 수 있겠지? 이 개인의 노력들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봉사와 어떻게 섬김, 목이 쉴 때까지 찬양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하루 종일 굶고 몇 날 며칠을 굶어서 금식을 한다고 해도 주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던 그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곧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 하나만을 가지고 의지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십자가를 내세우는 것은 주님을 내세우는 일입니다. 반대로 십자가를 내세우지 않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앞세우면 내 영혼이 삽니다. 자기를 앞세우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핵심은 십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병들어 있는 그 믿음은요, 내가 얼마나 했느냐에 집중하게 돼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 이런 사람인데 집중하게 돼요. 그러나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내 마음에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십자가의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게 해줄 수 있습니다. 유일한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들 모두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즐겁고 유익하고 행복한 세상 가운데 사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항상 즐거운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하십시오. 그것을 가능케 하는 딱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금식을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 이만큼 금식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분들도 어쩌면 덜어는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다 뒤에 두고 십자가에 대해서 좀 한번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기간에만 특별히 십자가를 대할 일은 사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십자가를 특별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고난주간을 기점으로 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더 생각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말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근데 반대로 십자가에는 고난과 역경도 있습니다. 이거 아멘 하셔야죠. 이것도 아멘 하셔야죠. 십자가에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항상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되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십자가를 모심으로 우리가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건 역시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셨던 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나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십자가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마음에 품고 내 자랑은 십자가뿐이라는 고백을 당당하게 하기로 마음먹은 여기 모인 주님의 종들 위에 상황과 여건의 어려움 속에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또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주님의 종들 위에 그리고 송파 은혜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많이 생각하시고 기도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퇴치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또 기도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각자 기도하시면서 오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